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신약성경 155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배부름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사실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만 이렇게 길어서 아까 방금 읽었듯이 7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잠깐 한번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6장 이제 앞부분을 들어가 보시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도시락을 준비했던 한 소년의 도시락을 취하셔서 그래서 많이 시장하고 허기진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론 이제 장년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되겠죠. 그 수만 명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문제는 그것을 배불리 먹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고 여러분 만족하자.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더더욱더 열렬히 지지합니다. 우리의 배고픔과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철권 정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 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렬히 지지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이 세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 밤이 늦었기에 자 각자 숙소로 돌아가라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갈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은 갈 것을 얘기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하면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재촉하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만히 가도록 한 게 아니라 재촉한 거예요. 재촉해서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셨죠. 습관을 쫓아 하나님과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갈릴리 호수로 그저 배를 타고 떠났던 이 제자들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착각하지 않고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가고 있는 이 지금의 현실은 그들이 원래 계획하고 의도해서 간 거였어요? 아니면 주님이 가라고 재촉해서 간 거였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재촉해서 간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재촉해서 갔으면 그죠? 상식적으로 주님이 명령해서 갔으면 뭐든지 좀 풍랑은 고사하고 좀 형통하든지 순풍이 불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더니 그죠? 오히려 역풍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가고자 했던 가버나움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아니요, 반대로 가버나움에서 반대로 방향을 푼대요. 그니 그 역풍을 만나면서 힘쓰며 기쓰면서 억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몸살을 앓고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쌓이고 마찬가지란 겁니다. 똑같이 그거는 전혀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잘못됐나? 아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무리 주님이 시켰고 명령하신 거라도 그 길에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 배를 탔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자랐던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 이 풍랑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자기들이 타고 가는 이 배의 성격과 기질과 특징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근데 정면적으로 맞바람이 치는 것은 이길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피할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가버나움으로 향했던 그 방향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역풍이 순풍이 돼요. 그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을 바꿔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가신 그 명령과 지시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건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해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생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역풍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기쓰고 힘쓰면서 노력하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반드시 순종한다고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순풍만 있지 않고 역풍을 불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방금 전 낮에 저녁에 그들이 배고팠을 때, 먹였을 때, 그들이 배부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열렬히 지지하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거를 뒤로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목숨이 오락가락하면서 이거 해야 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차라리 돌아가자. 차라리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 환영하고 순풍 만나서 그렇게 하자. 이런 유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게 왜 주님이 그것을 가라 했는지 그 의도와 목적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라 하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내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결국 무엇에 움직이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과 말씀에 의지하여. 아무리 그게 역풍이 분다 할지라도, 그죠? 그걸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주님의 의도를 다 압니까? 주님의 원래 그 계획을 다 알겠어요? 몰라요.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다 믿고 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가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결과를 보고 현상만 보고 간다? 그러면 그 신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는가? 고난과 역경 자체가, 현상 자체가 우리의 주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씨름하고 갑니다. 씨름하고 가는데 그 씨름하는 현장 속에 누가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씨름하고 가다 보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 그 폭풍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근심이 변하여 뭐가 되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이런 것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실까? 왜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이것들을 저항하게끔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체험을 하실까?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날이 밝았습니다. 그 다음 날이 밝아서 이튿날 사람들이, 군중들이 다시 오병이어의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더 배를 채우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리저리 찾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녁에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넜다는 가버나움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안 탔거든요. 그런데 이리저리 찾아봐도 주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갔으니 그 제자들의 있는 곳에 뭐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 주님이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묻습니다. 뭐 그 밤에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던 사건을 기억을 못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아이고 날 찾느라 수고했다. 환영한다. 웰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여러분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주일날 아침에 푹 잘 수도 있는데 눈을 비벼가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오늘 2000년 전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찾으려고 했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임금 삼으려고. 두 번째,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으면 영적인 말씀도 듣지만 무엇보다도 이 배고픈 시절에 로마 속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시절에 뭔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그 찾음의 기초가 뭐냐? 바로 물질적인 것이었다. 물질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기초된 욕망, 그 욕망으로 주님 찾아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엔 그랬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왜 주님을 찾죠? 뭐 우리도 사실은 보면 그렇죠. 나의 꿈, 나의 비전, 자식 형통하고 가족 건강하고 잘 되고 뭐 우리도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주님을 찾는 이유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그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보면 거의 대부분 이런 물질적인 것에 기초한 욕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사실은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이 무리와 똑같이 주님을 찾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두 분을 원로 목회자 두 분을 잠깐 소개하려면 한 분은 지금 생존해 계시고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두 목사님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통합 측 목사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요즘 이제 교회 개혁 운동에 대해서 많이 힘씁니다. 은퇴도 하셨고 원로 목사로 계시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PPT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영상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오늘날 독사의 자식들은 부족 종교에 심취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말하는 부족 종교는 소위 이제 이겁니다. 성령 운동, 은사 집회. 여러분 모든 성령 운동과 은사 집회가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혹 이제 저런 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막 은사 체험하고 체험 신앙하고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부족 뭐가 있는 거죠. 제가 아는 그 부족 종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어느 기도원에 가면 또 이상하게 또 밀가루를 줘요. 자,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밀가루를 어디 아픈 데다 이렇게 얹으면 이게 낫는데 뭐 나을 수도 있겠죠, 뭐 그죠? 나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여튼 자기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밀가루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밀가루가 되는 게 아니고 아 그래 그 밀가루 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거에 의지하는 사람 참 많아요. 성령 운동한다, 소위 성령 운동한다, 은사 집회한다 그래서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얘기해요. 왜 목회자들이 왜 자꾸 그런 거 아니냐. 교회 개혁을 하면서 이분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왜냐하면 목사님 현장을 가보세요. 교인들이 이거 너무 좋아해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산기도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어떻게 반대해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심취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건 너무 좋아하는. 사실 저도 사실 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경상도 출신이라 경상도는 참 단순 무식하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겨울에도요. 겨울 되면 뭐 하냐면 제가 우이동에 있을 때도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런 거 한 적 있습니다. 겨울쯤 되면 김장김치 비닐 있잖아요. 큰 거요. 그거 그냥 숨구멍 2개 딱 뚫어가지고 그거 덮어 쓰고 밤새 철야기로 하라고 순회에 가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거만 하다 보면 정말 뭔가 체험을 해요.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착 경험해 보면 사람이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집니다. 신앙에 대한 어떤 것들이 바뀌어지거든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더 심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게 이제 만약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왔으면 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교인들이 왜 그러냐? 이게 뭐냐면 결국 교인들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보다 뭔가 내가 한번 체험이 있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고 여러분 산기도 가서 하여튼 부르짖고 응답은 둘째치고 열심히 부르짖고 나오면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시원하다는 것도 느껴져요. 뭐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걸 교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너무 좋아하니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분은 자꾸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통합중 목사님이고 저희 교단에 또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를 존경한다는 건 그건 쉬운 게 아닌데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바로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때도 이제 우이동에 있었을 때 이 목사님을 그 세미나 할 때 찾아가서 뵌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단임 목사님하고 우리 옥 목사님이 친분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소개가 돼가지고 서로 인사하시고 그냥 저도 옆에 있다가 같이 이제 인사하는데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제가 악수하면서 인사했습니다. 악수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야야 손 좀 놔라. 나도 모르게 너무 반갑고 귀하고 존경해서 이분 손잡고 안 놓고 계속 이렇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초에 설교를 한번 하셨는데 어떤 설교를 하셨냐? 저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택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다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거를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나쁘다, 부정됐다, 잘못됐다 하나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성령운동과 더불어서 또 늘 주일 설교 본문을 할 때마다 사복음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다른 뭐 집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일 설교만큼은 항상 사복음서 안에 울타리 안에 예수님 외에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병을 안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쪽 교회에 가면 그 병 치유해 준대요. 우리 목사님 기도 받으면 병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가난하고 찌들고 힘든데 주님 믿으세요.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하고 그 복 받는다는 말에 힘을 얻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지 않겠어요?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위로해주고 안위해주면서 여러분 위로의 메시지를 던질 때 사람들은요 그거에 힘을 얻고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희망을 거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행복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서 머물러 버리면, 단순히 우리의 행복과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뭐가 됐냐?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있는 존재가 해야 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원 들어야 되죠.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소망해야죠.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우리가 그거를 누리고 복을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는 다가 아니란 겁니다. 그런 잠깐의 성공과 행복과 만족감을 주지만 그걸 주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크기를 바라죠. 더 성장하고 자라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더 상위에 있는 것을 바라시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기독교 작가이면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영화도 뭐 나니아의 연대기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PPT 있는데 제가 한번 이분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 행복이면 와인 한 병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만일 당신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사람이라면 나는 굳이 당신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그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수준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도 있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큰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중요한 목적은 뭐냐? 바로 거룩한 강자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진리와 싸우고 여러분 건강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강자가 되어서 심신이 건강해져서 진리와 함께 싸우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이 부정과 부패가 많이 하는 이 세상에서 그 진리와 싸우기 위한 그 거룩한 열망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하여, 그 거룩한 강자를 통하여 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이 세상에 빛된 도리를 담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가야 될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들판에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셨죠. 그런데 이 기적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너희가 지금 먹는 이 떡은 먹고 시간 지나면 다시 허기진대요. 배고픈데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마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걸 또 1차원적으로 해석하죠. 우리가 인육을 먹고 사람이 피를 마셔야 되냐,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떠나가죠. 떠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먹고 살아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날 밤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바로 구약의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사건. 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면서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출애굽기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성도들의 삶의 축약입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악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올 때 공식적으로 진정한 출애굽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홍해를 지나가는 사건을 뭐라고 해요? 성도들의 세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도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건넌 것은 홍해 사건을 재현한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과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출애굽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부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건데요. 불러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가치를 통하여 나가자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런 의도와 목적으로 이런 일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으나, 보세요. 홍해를 건넜으나 물이 없자 뭐 하죠? 원망해요. 먹을 게 없자 뭐 하죠? 원망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하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먹던 거, 여러분 애굽에 있었을 때 노예였는데 뭘 고기를 먹고 뭘 배불리 먹어봤자 얼마나 배불리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제자들도 그렇고 무리들도 그렇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저 복을 받고 복만을 기다리고, 근데 복만이 전부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뭔가를 알아야죠. 여러분 어릴 때야 배고파서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잠투정한다고 울고, 모든 게 나 중심이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면요, 이제는 어른이 되면 어른의 뜻이 뭐고 우리의 주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만 행복해지고 나만 복받고 나만 응답받는 게 좋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로 전락시키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말한 부족 종교거든요. 그러면 기타 다른 종교와 차이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거룩한 강자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면, 홍해를 건넜으면,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그 부르심에 통해서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세워져야 되죠. 물론 우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걱정, 자유로운 인생 없어요. 그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을 느낄 때, 모자람을 느낄 때,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빵을 먹고 배부름보다 이 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현상을 보지 마시고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누구로부터 오는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수 있죠.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실패 속에 함몰되면 안 돼요. 함몰되지 말고, 함몰되면 이제 패배주의 빠지고 이제 우울에 빠지고, 그럼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어 이러면서 이제 우울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염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염려를 얘기해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되죠. 일이 터졌는데 아무 염려 없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고,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게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과 능력을 경험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전했지만 정작 보세요. 그 당시 많은 청중과 무리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해서 다 떠나갑니다. 66절 우리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 이 도대체 뭔 소리야? 도대체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잔떡이라고 그러고 나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인육을 먹고 피를 먹는 종교냐 뭐 이래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1차원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이제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니까 이제 12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하죠. 너희들도 가라느냐? 너희들도 가라느냐? 근데 참 베드로는 생뚱맞지만 한 번씩 보면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대답을 해요. 그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68절
6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신뢰하기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이 하신 말도 내가 신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현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추구하는 생활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던 이 주님도 제자들에게 바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거룩한 강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강자로서 이 삶을 살기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빵이 주는 배부름보다 여러분 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거기도 보면 강하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진리 가운데 살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저절로 술술술술술술술술 풀려진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냐면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잔머리 굴린다고 승리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얼마나 강해져야 되느냐, 이 얼마나 강한가,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아까도 말했지만 왜 자꾸 부족 종교에 심취하고 체험 종교에 심취하고 그래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거든요. 약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가 잡혀져야 돼. 뭔가 십자가라도 이렇게 모양이 있어서 이걸 좀 잡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사물로 제한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잡혀야 돼. 손에 잡혀야 되고 내가 뭔가 짠한 체험이라도 있든지 심리적인 변화도 있든지 뭔가 한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거룩한 강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강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베드로가 말했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결국 우리가 붙드는 건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은 다른 교단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다른 성경학자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절대 무하다, 절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오류가 없는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다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소화하지는 못하나 그러나 주를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그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경이 없을 수는 없죠. 있을 수 있으나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그 역풍이 분다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면서 힘써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든지, 그죠? 그런 응답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주님은 이때부터 사역의 성질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 제자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드세요. 제자들로 하여금 강하게 역사해요. 단순히 그들의 배부름과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사역으로 가지 않고, 이제 주님의 사역은 제자를 키우는 제자 훈련의 사역으로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양화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1세기 여러분 악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요령 피우고 객기 부려 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풍랑이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강해지십시오. 왜 강해지라 하겠어요? 강해지기 위해서는 역풍이 온다는 거죠. 그죠? 역풍이 오니까 강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양아진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강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바람이 있어요.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바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